사무엘상 4장 말씀. 사랑하는 성도님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잘 맞췄어.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것이 현재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다시. 여러분이 과거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극복했어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근데 그런 기억이 있잖아요. 경험이. 근데 현재 그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정답은 도움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다. 한국이 6.25 전쟁 폐허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죠. 1999년 IMF 구제 금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빠른 시일 내에 그때 금 다 여러분 냈잖아요. 그렇죠? 이를 극복한 경험은 우리 민족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야, 우리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였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어. 자신감을 가져다 줍니다. 그것이 우리 과거에 우리나라의 고통스러운 그런 어려움을 극복했던 기억이 우리에게는 도움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과거에도 잘 이겨냈으니 이번에도 잘 될 거야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면 그 과거의 그 기억은 지금 현재 우리에게는 해가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실패했던 경험이 패배주의적인 무력감을 줄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원인, 실패 원인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잘 우리의 인생의 거울로 삼고 나간다면 그 실패는 우리에게 오히려 보약이 될 수도 있습니다. 본문 오늘 여러분이 읽은 말씀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 장면인데 원래 블레셋은 지중해 그레데 섬 사람들입니다. 그레데 섬이 오른쪽 11시 방향에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애굽이 6시 방향에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이스라엘이 5시 방향에 있고 그 밑에가 블레셋 5개 도시 국가로 되어 있는 겁니다. 저 그레데 섬은 성경에 지금은 이제 블레셋이라는 곳을 보여줬죠. 5개의 도시로. 저 그레데 섬은 성경에 갑돌이라는 이름으로도 있고 지금 크레타 섬이고요. 저기서 이렇게 배 타고 와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 애굽에 정착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지금 팔레스틴 밑에 남쪽에 지금 가자 지구 남부 쪽에 그쪽에 지금 이렇게 터를 잡은 도시 5개 도시 국가가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정착할 때 이들도 이스라엘 해안에 정착한 부족입니다. 근데 이들은 철기 문명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그 철병거를 보유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 팔레스틴에는 청동기 문명의 주변 민족에 비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아주 강력했습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있을 때도 이 블레셋이 계속 건드리죠. 그러나 삼손 때는 잠시 주춤하죠. 블레셋의 세력이. 원래 삼손이 워낙 강하게 하니까. 근데 그 이후에도 계속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괴롭혔던 민족이 바로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팔레스틴, 지금의 팔레스틴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지금 팔레스틴 가자 지역과 이스라엘이 지금 막 싸우죠? 거기에 팔레스틴이라는 말은 이 블레셋이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이 블레셋과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패합니다. 그래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무려 몇 명이라고 그랬어요? 아까 4,000명.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가량이라. 자,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아벡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한 상태예요. 4,000명의 인원이 죽은 상태예요. 자, 이때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 패하게 되자 당황하게 되죠. 이스라엘 장로들이 왜 당황하게 되느냐?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왜 이방 민족에게 패하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건 종종 이렇게 우리에게도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이 아버지면 아니 자녀에게 더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납득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장로들이 전쟁에서 패배한 원인을 분석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의 장로라는 것은 리더십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 사무엘 3절 상반절 보면 시작.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분명히 이 얘기는 뭐냐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 전쟁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확신이 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패배하게 하실지 않냐 이런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패배에 대한 정확한 원인을 분석하는 것, 그것이 이스라엘 이 리더십들에게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실패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장로들이 세운 그 전쟁에 대한 패배 원인을 분석하고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는데 그 대안이 뭐냐? 그 대안이 3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는. 지금 실로에 있는 성소에 있는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금 우리 전쟁터 일로 가져와서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원수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게 해야 돼 라고 대안을 만든 겁니다. 그럼 왜 이런 대안을 만들었을까요? 왜 언약궤를 갖고 와서 전쟁을 하게끔 하는 그런 대안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있었을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 승리했던 경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첫 번째 도착한 곳, 난공불락의 성 어디죠? 네, 여리고잖아요. 여리고. 그 여리고 성에 도착했을 때 그 여리고 성을 통과해야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갈 수 있는데 여리고 성 큰 난공불락의 첫 성이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냥 한 바퀴 돌아 하루에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 그리고 마지막 큰 소리로 외쳐. 그럼 성이 무너진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때 제일 처음에 어떻게 하라고요? 제사장이 앞장서서 나팔을 부른 거야. 빰빠라바라 빰빰빠라바 이렇게.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가 제사장들이 메고 하나님의 언약궤. 지금 이스라엘 장로들이 대안을 낸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그 뒤를 따르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무 말 하지 않고 입 다물고 여리고 성만 도는 거예요. 시끄러웠을까요? 조용했을까요? 조용했죠. 입 다물고 하라고 했습니다. 아무 얘기 안 하고.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에 7바퀴 돌고 마지막으로 소리를 질렀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대승을 거뒀죠. 그리고 여리고성을 점령했습니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때 있었던 것을 기억한 거예요. 아,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어야 되나 보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와서 이 싸움에 참여하면 우리는 아벡에서 전투에서 4,000명을 죽은 그러한 것들을 이길 수 있을 거야. 확신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언약궤 자체에 무슨 마술적인 힘이라도 있는 것처럼 생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대안이 발표되었을 때 큰 효과가 있었는데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들어오니까 이스라엘 군사들의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충천했다. 5절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큰 소리로 외쳤고 그 소리에 땅이 진동할 정도로. 그러니 블레셋 진영에서는 그것을 봤을까요? 안 봤을까요? 봤죠. 블레셋 진영에서. 땅이 진동할 정도인데. 그러니까 아이고 야 이거 큰일 났다.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요. 그 예전에 그 사건을 다 알아. 그래서 두려워했다. 6절 시작.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침은 어찌 됨이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재앙으로 애굽인의 친신들이니라. 블레셋 사람들 들은 건 다 들었어. 옛날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태양신, 물신, 개구리신, 이신, 무슨 신, 그 10가지 재앙이 다 신이잖아요. 애굽에서 이렇게 숭배하는 신이에요. 그 10가지. 그거를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다 깨부시는 것을 10가지 재앙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그걸 블레셋 사람들도 알아. 그래서 두려워했다. 야,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두려워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충천히 사기가 충천해 있고 블레셋 사람은 지금 두려워했어. 근데 전쟁을 딱 했어요. 누가 이겨야 돼요? 이스라엘이 이겨야지 당연히.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이스라엘이 대패했습니다. 몇 명이 죽었어요? 아까 아벡 전투에서는 4,000명. 지금은 3만 명이 죽었어요. 3만 명. 1차 패배 때보다 더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10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이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이스라엘 백성들은 첫 번째 아벡 전투에서 왜 패배했는지 정확한 원인 분석과 본질에 접근하지 못했다.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너무 쉬운 대안을 만들었다. 첫 번째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패배한 이유는 원래 뭐죠? 그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백성들이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없었기 때문에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패배하게 하신 거거든요. 그런데 그 원인을 이스라엘 장로들이 자기 자신들에게서 찾지 못하고 인위적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당겨서 야, 언약궤 그냥 가져와. 이길 수 있어. 이렇게 했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궤가 상징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거기 돌비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십계명. 돌비가. 여리고 전투 때는 제사장이 나팔 불고 그 뒤에 레위인들이 언약궤를 이렇게 딱 가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여리고성이 무너진 거예요. 입 다물고 돌아. 그래서 순종한 거야. 100%. 그러나 지금 이 블레셋 전투에서는 뭐죠? 실제적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없어요. 그냥 말씀을 상징하는 언약궤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는 수단으로 활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궤가 왔을 때 어떻게 했다고요? 사기가 충천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조장된 확신에 대한 일시적인 효과에 불과합니다. 자기 최면에 불과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변화를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그 상징하는 그 언약궤를 그냥 액세서리로 추가한 거예요. 하나님 그걸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다는 거죠. 그래서 2차 전투에서도 더 큰 3만 명이 죽는 그러한 패배가 다가온 것입니다. 아마 조금만 생각해도 우리도 이와 같은 우를 범하기 쉽다는 것을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누가 잘 되었다는 이야기 들으면 여러분 보통 다 어떻게 하죠? 다 따라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입시 자녀를 둔 부모님이 있는데 그 부모님이 좋은 대학에 어떻게 했더니 들어갔더라. 그 자녀가. 그러면 그 외에 있는 부모들, 학부모들은 다 어떻게 하죠? 너무 쉽게 따라합니다. 다. 그 자녀의 능력과 상황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교회가 이렇게 했더니 교회가 성장했대. 그렇게 하면 그 프로그램을 가져다 줍니다.
G12, 셀, 뭐, 두 날개, 뭐, 얼마나 많은 것들이 교회 세미나가 있는지 몰라요. 부흥 세미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눈에 보이고 귀에 들려지는 이 이야기가 전부가 아닙니다. 뭐 그렇게 했대. 그렇게 한 거래. 과거에 우리가 언약궤 메고 거기 가서 이겼어. 이번에도 하지. 딱 그런 거지. 조장된 뭐죠? 대안을 확신에 대한 게 아니라 조장된 확신이죠. 자기 최면일 수 있죠.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그렇게 획일적인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사정과 형편, 상황을 너무나 잘 아세요. 그 사람이 왜 그런지 지금 여러분의 속마음도 다 알고 계세요. 겉으로 드러난 것보다는 그 사람의 마음과 그 마음에서 나오는 수고와 헌신과 기도, 그게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따라하고 그러면 될 것이라는 생각, 그것을 하면 되지 않는다.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교회는 짧은 시간 동안에 급성장을 했습니다. 정말 제 어렸을 때 그랬어요. 그냥 교회 그러니까 짓고 교회 그 교패만 달아놓으면 십자가만 꽂아놓으면 성도들이 다 왔으니까. 1970년대부터 한국 경제 성장과 함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했습니다. 선교사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송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70년대 그랬는데 80년, 90년, 30년 정도 된 2000년도에 들어서면서 모든 지표들이 다 부정적인 신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2010년 전국 인구 센서스를 통해서 파악된 기독교 개신교의 숫자가 대략 830만 정도입니다. 그전 5년 전에 비해서 5% 감소한 숫자입니다. 근데 이 830만 중에 기독교 이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독교 이단을 학자들이 한 200만으로 추산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의 신자들이 다 650만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650만 명. 근데 천주교의 숫자는 603만 명. 1995년도에는 290만 명이었는데 15년 사이에 천주교 성도들은 2배가 급증했습니다. 그 원인을 분석해 본 결과 개신교인들이 기독교에서 천주교로 이동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라는 것이죠. 불교도 같은 기간에 증가해서 1070만 명 증가했다. 개신교만 감소했다. 그래서 인구 증가율을 감안하면 1995년부터 기독교는 점점 감소하고 있는 거예요. 더욱 어두운 전망이 뭐냐? 주일학교는 1980년대부터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20년 후에 그대로 반영되었고 이 추세는 큰 변화가 없다면 지금 2023년이죠. 2050년 정도 되면 개신교 숫자는 한 400만 명, 그중에 50% 이상이 다 은퇴자, 주일학교 숫자는 총 50만 명도 안 될 거라는 예측이 있습니다. 근데 이럴 때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인데 한순간에 그냥 바꿔놓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목사님 전도 대상자를 왜 정하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한 번에 자 지금부터 온 인류의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게끔 딱 하시면 되지 않나요? 전지전능하신 분이 할 수 있으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쩌면 이스라엘 장로들이 내놓은 대안하고 똑같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성령께서 일하시면 불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없죠. 그러나 따라합시다. 성령께서는 아무 때나 일하지 않으신다. 제가 질문 드립니다.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까? 아닙니까? 다시 여러분이 필요로 할 때 성령께서 일하십니까? 아닙니까? 그 답은 성령께서 결정하실 일입니다.
여러분이 필요해서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걸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래요. 지금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 않으시기로 작정하신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교회가 급성장하는 동안에 교회가 주로 한 것이 있습니다. 70년대부터 2000년, 30년 동안 외형적인 부풀리기에 힘썼습니다.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열매를 따는 데만 집중했습니다. 심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달라졌습니다. 물론 대형교회도 필요하고 중형교회도 필요하고 소형교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생태계 보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생태계 보면. 근데 요즘은 목회 생태계에 기현상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초대형 교회가 등장하면서 주변의 작은 교회들이 말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버스를 그냥 전국을 다 돌리는 거야. 그러면 여기 경남 아파트, 주공 아파트 사는 사람도 큰 버스가 와서 항상 데리고 가. 그럼 거기 교회를 다닌다. 요즘은 개척해서 5년 안에 20명 모이면 개척에 성공했다고 그래요. 5년 안에 20명 모이면. 그런데 개척한 교회가 5년 안에 90% 이상 문을 닫는다. 이런 교회를 유아 사망형 교회라고 합니다. 태어나자마자 죽는 거예요. 개척하자마자. 최근에 기존 교회도 섣불리 교회를 신축하다가 교인들이 떠나고 재정난에 문 닫는 교회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를 뭐라고 그러냐? 요절형 교회라고 그래요. 갑자기 죽었어요. 그래서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 교회를 합칩니다. 은퇴하는 목사님의 교회는 건물이 있어요. 근데 건물이 없이 새들어 목회하는 목사가 있어. 그 두 교회가 하나로 합칩니다. 성도 숫자도 줄고 교회 숫자도 줄어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코로나로 인한 3년 동안 문 닫은 교회가 엄청 많아졌습니다. 문 닫지 않고 그래도 꿋꿋하게 버텨낸 교회,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어떤 교회가 있는데 이 교회는 특별한 교회예요.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그 교회가 돈이 좀 있어서 학교에 강당을 지어주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입니다. 모든 헌금은 다 무기명으로 하고 헌금의 50%는 외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선교한다는 거죠. 근데 최근 10년 사이에 교회가 1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좋아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5000명으로 늘어난 이유가 뭐냐? 그 바로 옆에 교회가 목회자 비리로 문제가 터져가지고 그 교회에서 거의 다 왔기 때문에. 그리고 5000명이 출석하고 있지만 목장 모임, 교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은 4분의 1도 안 된다고 합니다. 나머지는 주일 예배 외에는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어쩔 수 없이 교회는 나가야 되겠고 큰 문제 없어 보이는 교회이니까 그냥 의무 방어전을 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가는 성도들이 대다수랍니다. 목회자도 기존 교인도 가만히 있어도 교회가 늘어나니 교인들이 전도에 대한 열정도 없고 창립 정신은 많이 퇴색됐고 지금은 교회가 전체적으로 무기력해졌다는 평가를 듣고 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한국교회는 지금 축제가 끝났다. 벼랑 끝에 선 한국교회의 모습을 우리는 직면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요셉이 해석한 바로의 꿈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7년간의 대풍년 후에는 7년간의 뭐가 있었죠? 대흉년이 있었습니다. 자,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했기 때문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죠. 그러나 요셉은 바로의 꿈을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그 시대를 대처할 수 있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7년 풍년에 창고를 지었고 20%를 저장했습니다. 왜요? 7년 흉년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집트라는 그 나라는 요셉 때문에 전쟁 한 번 하지도 않고 주변 나라들의 부를 다 흡수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한국교회 풍년 기간이 끝났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가올 흉년을 대비해야 한다고 얘기합니다. 지금부터 한 10년 정도가 어려울 기간이라고 더 학자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나 지혜롭게 대처한다면 다시 한번 한국교회 성장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 교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꿈도 크셔. 뭐야. 아니, 우리 교회는 여러분 작지만 강한 교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그렇게 지금 다루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세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 하면 전쟁의 결과는 3만 명이 죽는 아주 완패, 참담했지만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이었다. 무엇을 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체질 변화를 위해서. 다시 본문 얘기로 돌아가면 17절 읽어볼게요. 시작. 소식을 전하는 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였고 백성 중에는 큰 살육이 있었고 당신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도 죽임을 당하였고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나이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뒤로 넘어져서 비둔해서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이야기합니다. 18절 시작. 하나님의 궤를 말할 때 엘리가 자기 의자에서 뒤로 넘어져 문 곁에서 목이 부러져 죽었으니 나이가 많고 비대한 까닭이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40년이었더라. 그리고 엘리 제사장의 며느리, 그 목사님 며느리도 조산을 하다가 죽죠. 근데 그 며느리가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가봇, 무슨 뜻이죠?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끝장났다, 소망 없다, 이런 말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시작.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이 전쟁은 단순한 전쟁으로 진 것이 아니라 당시 대제사장인 가문이 멸망한 것입니다. 40년이죠. 엘리 제사장이 쓰임받던 40년간 하나님이 쓰시던 일꾼이었는데 그러나 자녀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민족을 바르게 이끌지 못했죠. 엘리 제사장이. 그래서 심판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과거에 하나님께 귀 쓰임받던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회자들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들의 책임을 바르게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계속 무시하면 엘리도 패하신 하나님께서 역시 패하실 수 있다는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저부터 목사부터 그렇게 생활을 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이 눈에 보이는 언약궤를 의지하고 예전적이고 의식 중심의 신앙생활로 나가는, 근데 그거의 첫 번째 책임은 누구에게 있어요? 엘리 제사장에게 있는 거예요. 리더십에게. 그래서 그 엘리 목사님의 가문이 멸망하는 거죠. 아들도 다 죽는 거예요. 며느리도 애 낳다 죽고 언약궤도 빼앗긴 거예요. 이렇게 하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순종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아까 언약궤의 상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그게 무슨 신비한 힘이 있는 것으로 착각하니까 하나님이 아예 그 언약궤를 블레셋 이방인에게 빼앗기게 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사무엘 중심으로 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이다. 이게 바로 일종의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 체질의 변화입니다. 패러다임 시프트가 변화된 것. 그래서 이제부터는
이제부터 나오는 사무엘상의 모든 말씀들을 보면 사무엘을 중심으로 말씀이 선포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이켰을 때 이제 점점 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더 놀라운 다윗을 허락하시고 이제 그 다윗을 통하여 제2 부흥기를 맞게 하신 것입니다. 저는 한국 교회도 이와 같은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희 교회부터. 아마 10년, 미래 10년이 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고 회개하고 또 전심으로 주를 찾는 그러한 심정으로 10년, 앞으로의 10년을 우리가 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한다면 심은 대로 거두는 때가 있을 것이다. 그런 희망을 갖게 됩니다. 그동안 한국교회가 열매를 다 따먹었죠. 그 거둔 것은 뭐죠?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심었던 것을 거둔 것입니다. 이제는 거둘 게 없어. 왜? 우리 바로 윗세대에서 다 심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우리가 심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부터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요? 전도 대상자를 정한 거예요. 그리고 기도의 씨를 뿌린 거예요. 섬김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기독교 본질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것이라고 계속 준비하는 거예요. 그렇게 심는 거예요. 그리고 위로와 섬김과 나눔의 역사, 그런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애로 계셨을 때 이렇게 선포하셨죠. 시작.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하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여. 이게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인 거예요. 우리는, 이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그 사역을 위임받은 교회 공동체고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맞습니까? 이런 사역이 씨 뿌리는 사역이에요. 계속 복음을 씨를 심는 거예요. 복음을 심었습니다. 심는 거예요. 그동안에 복음을 안 심은 거예요. 당장 지금 심으면 눈에 열매가 보이나요? 안 보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린이 주일학교 우리 어린이 몇 명 안 되지만 계속 심는 거예요. 청년들, 청소년들, 중고청 계속 심는 거예요. 영적인 그 열정을 회복하는 거예요. 열심히 뿌리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거둘 때가 올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이루겠다 그런 마음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을 순종하며 행하는 것이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뿌리는 거예요. 그 뿌리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자라게 하는 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는 거예요. 뿌리고 나서 우리가 열심히 뿌리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 한국교회가 실적 위주의 신앙생활에서 이제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로 체질이 개선되고 이제 많이 개선되고 있는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회개하면서 예전에 그런 것보다는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체질을 변화시키는 것을 제가 봅니다. 그때 되면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를 크게 쓰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지구촌 교회는 작지만 주님을 위해서 바르게 드려질 수 있는 교회,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주는 교회, 하나님의 시간표를 분별하는 교회,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성령이 충만한 교회, 기도가 끊이지 않는 교회,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함께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헌신할 것을 주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실 거예요. 그걸 믿고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사무총회 때 우리 명예 권사님들과 집사님들 임명을 할 것이고 내년도 30주년 때 우리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 또 이런 직분 임명을 할 거예요. 근데 이거는 여러분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제가 요즘 아주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사단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아이고,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아주 철저하게 방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임직자뿐만 아니라
온 교회가 그것 때문에 잘못되는 것이 많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그리고 하나님께 모든 걸 다 맡기고 나가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흐뭇해 하십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는 교회. 그런 교회임을 선포합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